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데, 먼저 성경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을 물로 심판하시지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셔서 인류 구원을 이어가십니다. 인류 구원의 그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는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 어려운 노동 생활을 해나가면서 정체성을 잊어갈 때쯤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모세를 통해서 또 구체화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모든 인류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는 율법까지도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땅도 부여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에서부터 이제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결국에 왕을 세우지만 이 왕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면서 구원의 역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지점입니다. 왕들을 세웠지만 세상의 왕들은 본인들이 정말 왕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잊은 채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리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는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14절 말씀 먼저 보면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 갈대아 사람들, 여기에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도망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바빌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계획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 5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말씀에 이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5장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벌이고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성전 안에서 쓰이던 온갖 은, 금으로 된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왕궁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죠. 급하게 다니엘을 불러서는 그걸 해석해달라고 하니까 그 뜻인즉 셈하고 재보았더니 부족함이 보여서 나눈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는 비극적인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그 연합군들이 이 밤중에 유프라데 강 바닥을 이용해서 기습작전을 펼쳐서 왕궁에 밀어닥칩니다.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살해를 당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은 벽의 그 글씨처럼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이때 살아남은 이 갈대아 출신 귀족들은 타고 온 배를 타고 도망가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4번에 걸쳐서 그게 다 여호와다,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셨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8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으니 그게 부러워 보였던 것이죠. 좋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시죠.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왕은 정말 자신들이 왕이 되면서 자기들이 왕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이방 나라 왕들은 더 심했었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왕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나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아닌지, 내 삶의 왕이 자녀는 아닌지, 내 삶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는 함께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죄와 연결되어지고 물질, 자녀, 은과 금,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자체가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쓴 기독교의 기본 존리에서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에
자신을 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지금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다시금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면 오히려 내 삶이 더 기쁘고 행복하며 더욱더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고 가려 하다 보니까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고 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시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께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내려놓고 왕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내 삶의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심정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의 생활을 모두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꿈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꿈과 같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을 빠져나올 때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도 그 꿈과 같은 일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 가운데 길이 나고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가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 근데 바로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던 그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 잠기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후에 미리암이 노래로까지 만들어서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또 6월절 다음에 오는 그 무교절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홍해 이야기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대본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홍해 사건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 홍해에서 이미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꿈만 같은 그 일이 이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선포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벌써 13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교 그리고 병원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꿈만 같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혹시 살아 있었다면 정말 이 모습을 보고는 꿈만 같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소금 연삼교회도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말 꿈만 같지 않습니까? 1층에 그 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그 전시관을 정말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1948년 천막교회를 시작으로 그 사이에 6.25 전쟁도 경험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 번 교회를 세우고 지금의 염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솔팀 비전센터를 건립하고 또 이 본당을 새롭게 하기까지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눈물 그리고 땀이 이 교회에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교회의 성장과 그 과정을 이렇게 글과 이 말로서만 전해 들었지만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어렸을 적부터 그리고 천막교회에서부터 직접 눈으로 목격한 분들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런 복된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에서 제가 함께 사역을 하게 된 저로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꿈만 같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 염산교회가 세워진 그 과정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숱한 어려움과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이, 지금의 내가, 지금의 우리의 가정이, 지금의 이 교회가, 지금의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꿈 같은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 주변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19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과연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방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멘 하신 분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그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돌려보내시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은 그동안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7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힘겨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매일매일을 눈물로 세월을 보냈고 그러는 와중에 세대도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간다 해도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폐허로 돌아간 상태에서 돌아간들 무엇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그나마 주변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진, 이제는 힘이 없고 초라해진 약소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에 갇혀 있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묻혀 있지 말고 옛날에 노예였으며 포로였던 때를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는 그 모습은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처럼 이 입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광야에 정말 길을 만드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으며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풍족한 삶을 영위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포로들을 총 3번에 걸쳐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세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시금 성전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보니 두려워서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무슨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낙담되어지고 힘겨워지고 어려워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학개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 갖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정말 별 가치 없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스가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의 인솔하에,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의 인솔하에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귀환해서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은과 금 그리고 수많은 물건들, 그 모든 물질들을 다 공급받았습니다. 포로로 70년간 끌려간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남은 것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것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나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과연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20절과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온 피조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 삶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이때 당시 포로의 생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우리 아까 함께 읽었었던 함께 살펴봤던 시편 126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인 이 시편 126편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이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때에는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요, 과연 성취되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